이 시대에 교회를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건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 건강은 바로 영적 부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영적으로 부흥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나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예배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영적 부흥을 하는 교회를 찾아서 오곤 합니다. 요즘에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모이는 시대는 아닙니다. 건물이 크면 어떠한 또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봐, 또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신자분들을 만나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도 너무 좋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여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오십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와서 또 어떤 목사님들이 또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지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또 예배도 많이 들어와서 어떤 교회인지 잘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새신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가장 건강한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를 보면서 또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바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는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비대면 예배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대면 예배가 불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만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들을 다시 세워나가며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스토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며 그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박해자는 사울이 아닌 헤롯 왕이 되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붙잡아 칼로 잡아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붙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갇혀있는 지도자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 밤에 베드로를 풀어주었고 그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 중심은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헤롯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다라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제는 사도 바울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히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이 이방인 바로 헬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첫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암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교회는 다시금 안디옥이라는 거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와서 생기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진 자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특징을 알기 위해서 오늘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선지자와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 지도자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구브로 출신 유대인이었으며 일찍이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삶에 감동했던 사람들이 요셉이란 이름 말고 바나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시몬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 출신이었는지는 이 니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의미, 바로 니그로라는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시므온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검은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바로 지금 현재 리비아 북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뜻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중마고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니 이방인으로서 또 최고의 가문이며 귀족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도 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5명의 그 이름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헬라식 표현에 의하면 사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가는요, 세상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평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한 리더들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칭해 주시고 가장 귀한 직분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바로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선지자와 교사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언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다양한 구성원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얕고 연약한 교회,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에서 그들의 삶,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칭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작고 연약한 교회, 그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시며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칭찬을 받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며 다시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나교회 충분히 지금도 이런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그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 이사 가니까 속 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교회는 아니 그 교회가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평판, 좋은 평판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쩌면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은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가장 도덕성으로 떨어지는 직업군 안에 들어갔다는 그 통계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받는 평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평가가 어떠할까? 우리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편협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비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이웃 또한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빛나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바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감동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그 공동체가 예배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생 동안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들 때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축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기 교회입니다. 이 기도의 전통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받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며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빛나교회가 부흥한 것도 기도 덕분 아닙니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빛나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자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피부색도 인종도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귀족에서부터 또 천민까지 다양한 신분격차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금성에 민감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할 때에,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다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관습, 심지어 신앙적 토대도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 연약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또 이 복음의 그 열매들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교회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나교회도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가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빛나교회도 우리 빛나교회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빛나교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들을 나누며 또 성령의 능력들을 바라며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 주어졌던 사명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우리 빛나 교회에도 오직 주님의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빛나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즉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 귀한 두 사역자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며 귀한 교회는 기도로 그 전도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빛나교회에 주시는 귀한 사명,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하며 나아가며 또 그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기 위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문화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 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전도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바로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냅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넘어 소아시아 또 그리스 지역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든든히 서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의 욕심만 따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이 귀한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고 또 이단이라는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교회를 흔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할례를 내세우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외부에서는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가장 든든한 선지자요 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어쩌면 가장 힘든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즉시 순종하여 그들을 기도하여 파송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 영혼 구원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반기에 이른 양 찾기 전도 주일로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또 보아 축제를 하면서 또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 사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구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오늘 낮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상추를 이만큼 따서 주면서 이렇게 전해줬다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또 그 부부를 만나서 고기 먹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기 먹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라 저는 고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 때문에 정말 이 좋아하는 권사님의 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좋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의 사명,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사명을 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의 사명, 그 사명,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 우리 교회가 품어버리고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명을 품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사명의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그 순간 바로 그 즉시 순종하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전도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생각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대상자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제 삶에서는요
안타까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잃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우연찮게 이 아이들의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한 아이는 서성혁이라는 아이고요, 한 아이는 서성원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유초등부 교사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혁이라는 아이는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교회만 오면은 자기만 나가서 놀면 되는데 같이 교회 온 친구들을, 그 반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전주 시내에 있었는데 이게 조금만 가면 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그래서 꼭 그거를 꼭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데 여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깜짝깜짝 놀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 어떻게, 왜 성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제가 그 말을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아이 생각만 하면은 계속 눈물이 나요. 제가 조금 더 따뜻한 말로 예수님을 전했다면은 제가 그 친구가 천국에 갔는지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이는 제가 고등부 때 만났던 아이입니다. 고등부 때 수련회 처음 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수련회 와서 이제 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수련회는 장소가 낯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집회에는 오지 않고 방에 있고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핸드폰을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핸드폰을 몰래 숨겨오고, 또 지갑에 담배를 이렇게 숨겨오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며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그때 우리 이민호 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식당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그 아이가 왜 수련회에 왔을까라는 고민이, 그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교회를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성원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부어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성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중환자실에 3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어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이렇게 품어줬으면 어땠을까? 그 아이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어땠을까? 그 아이는 3일 후에 다른 사람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아이의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제가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놓쳐버린 그 아이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가 바로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전도의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전도하십시오. 저처럼 이 마음 가운데에 남아서 후회하지 않게끔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아이들, 또래 아이들만 보면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놓치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일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해야 될 사람, 바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책하면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자녀들, 남편, 또 가족, 이웃을 향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전파하는 이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바로 그리스도의 모임이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